사무엘하 22장 21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 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 넘나이다. 아멘. 구원의 도, 복음의 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가치로 늘 가지고 살아야 할 구원의 도, 복음의 도라고 하면 오직 믿음이요, 오직 은혜요, 오직 성경. 다른 것으로는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은혜와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과 복음의 도는 이루어지고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과 그 복음의 길에 대하여서 우리가 확고한 우리의 가치이자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참 간교하고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또 말씀을 말할 때 그것이 참이냐, 그것이 진실로 나의 온전한 고백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우리 스스로 증명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라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진실이냐, 참이냐, 참된 것이냐,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말하는 것인지 자기의 무능과 자기의 자포자기를 은혜라고 포장하는 것인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길의 빛이요 내 발 앞에 등으로 알고 말씀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음을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이렇게 나아가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나에게 좋은 말씀은 대로 받아서 말하지만 내가 싫고 거북한 말씀은 거절하고 상해가면서 입으로는 오직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말씀이고 자기에게 불리할 때는 딴 거 이야기하면서 오직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참이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나가는 일들도 또 우리에겐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구원과 복음의 도를 말하면서 또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상급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는 또 우리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이 어디 있고 적은 상이 어디 있냐, 그냥 뭐 순전하게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지,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죠. 물론 그런 말을 왜 하는지 잘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성경 여기저기 참 많은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별도로 주시는 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멋있는 이야기는 저도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겐 필요한 건 멋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는 거겠죠. 성경에서 상급을 이야기하고 주시는 상과 복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게 믿음이지, 자기의 고상한 철학과 멋진 사상을 따라서 이건 기네 아니네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평하셔서 사람의 각종 행실에 따라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상 달라고, 하나님께 상 받을 만한 사람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진짜 신앙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구원의 도 위에 있는 우리의 삶의 도도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일주일, 한 달, 1년, 평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내용을 따라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읽고 따르는 거예요. 이것은 뭐 옛날 사람들이 뭐 구약의 배경에서 영적인 것 생각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 안에서만 복을 주고 상벌 주는 그 고대 사회의 어떤 미성숙함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누가 말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21절에도 다윗이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라고 다윗이 말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의 다윗, 나의 공의를 따라 뭐를 주시고 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아주셨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시니 다윗도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나도 공의를 따라가고 그 공의 안에서 내 손을 깨끗하게 하는 그 의지와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복 달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달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고, 그리고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정말 그 은혜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공의도 하나님을 따라가고 나의 손의 깨끗함도 하나님을 따라 살아왔다라고 하는 우리 삶을 뒤돌아보았을 때에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눈에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어떤 편에서 주권과 결정은 하나님의 몫인 거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 내 믿음의 고백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는 삶을 살고자 애를 쓰는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만약에 싸그리 무시가 된다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과 하나님께 심판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 그렇게 되었겠냐. 잠시 우리가 또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억울해하거나 하나님의 의에 의심을 풀 때도 순간순간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셔서 모든 것을 그의 공의를 따라 상 주시리와 벌 주시리를 하나님이 정해 나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니 우리는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공의를 따라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한편으론 감사할 수 있는 이 고백이 결국 우리의 노년에는 가득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노년에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면 그동안 우리 뭘 어떻게 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그러니 여러분, 다윗도 자신의 노년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나의 노년 그 맨 마지막 순간에는 21절 이하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기왕이면 즐거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믿음의 도를 따라 여러분 22절에 뭐라 그래요? 다 같이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던 그 오랜 시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순간 같은, 때때로는 화살같이 날아가는 빠른 세월이었지만, 또 우리의 한편의 고백으로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던 그 내 삶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복을, 능력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공의를 따라 상을 주시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신다 했을 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어떤 삶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22절부터 시작되는 요 삶의 내용들 아닙니까? 25절까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23절에는 뭐라 그래요? 다 같이 시작.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던 실제적인 이 생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하는 자라고 이야기했던, 그래서 내 법, 하나님의 법도를 늘 내 앞에 두고 하나님의 그 규례를 내 처지가 이렇다고, 내 형편이 이렇다고, 내 이해득실을 따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껴맞추려 그러지 아니하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껴맞춰 들여서 내가 주의 법도를 항상 내 앞에 두고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여서 23절처럼 사는, 24절처럼 사는, 나같이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순간 산 게 아니고 순간이 쌓여서 내 평생을 뒤돌아볼 때에 그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는. 그러면 이런 고백을 한 다윗을 보면요, 다윗의 전체 삶이 완전 무결했어요. 그에게는 죄악이 전혀 없습니까? 실수가 없나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잘 알아요. 그러나 오늘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책망받고 바로 서서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자, 그게 우리의 목표이다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작게 하나, 스스로를 지켜 죄악을 피하였다, 이 부분인데, 여러분 하나님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 때 꼭 기억할 게 하나 있어요. 죄악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하여 도망가는 거다. 여러분 죄를 그렇게 당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은 맞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죄악은 피하여 도망가는 거지 맞서 싸우는 게 아니다. 작은 예로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죄악의 현장 앞에 맞서 싸우는 게 아니고 보디발 장군 아내가 그렇게 막 유혹할 때 피하여 도망가는 것, 내 옷이 벗겨지더라도 죄악은 피하여 도망가는 거지,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 죄와 맞서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그날 밤 옥상에서 목욕하는 여인의 물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음욕이 일어나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 뭐 하는 거나 이렇게 쳐다보고 누군가 찾아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죄하고 맞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죄악의 시간과 죄악의 자리에서는 여러분 피해 도망가는 거지. 마치 죄악 앞에서 자기가 무엇이라도 됐냐 맞서 싸워서 이겨서는 이길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25절에 뭡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 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갚으셨도다.
그렇게 갚아주시는 그런 것들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평등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삶의 고백이 뭐예요? 그럼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고 그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내 삶의 내용은 어떻냐? 여러분 우린 늘 이걸 다루어 가고 때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살기 위해서 참아야 되고 억울해야 되고 물러나야 되고 아니면 더 헌신해야 되고 그 시간이 간혹 나에게 짐처럼 다가올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을 내고 희망을 놓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지어는 울더라도 씨를 뿌리면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 그렇게 상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공평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26절처럼 하나님을 닮아가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26절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주의 자비하심을 사모하니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로 자비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고백하고 싶으니 이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완전한 자로 나도 살기를 애쓰는 것. 27절도 마찬가지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니 나도 나를 깨끗하게 살아가는 자로 애를 쓰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손발의 삶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만들어 나아가시면 주님도 깨끗함을 나에게 보이실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면 주님의 거스름, 거침돌이 하나님이 나에게 거침돌로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거침돌로 와서 거스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어려워지겠는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28절에도 보니까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고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서 사는 거다. 오직 믿음 맞습니다. 오직 은혜 맞아요. 오직 말씀 맞지요. 그러나 그 한 길 사람 속에 믿음이라 말하며 사실상은 무책임이고 은혜라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방만이고 오직 말씀이라 말하지만 자기 욕망을 따라 취사선택하는 모양새를 가지면서 그런 말을 한다면 우리의 그런 꼴을 하나님이 사람의 그런 꼴을 하나님 모르시겠냐고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니 다윗도 스스로를 돌이켜보니 실로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에게 29절처럼 하니 29절처럼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계속 나이 들어 이젠 노구가 된 몸이라 하더라도 30절처럼 나름 살겠다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9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그러니 내가 30절처럼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앞으로는
앞으로도 내가 그렇게 되겠다고,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어요? 다윗의 노래가 끝나면 뒤에 어떤 전쟁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늙어가지고 노구가 되어서 전쟁하다 지쳐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전쟁에 나오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당신 보호하는데 더 어렵다는 거예요. 뭐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이 여러분 언제나 사람이 30대, 40대처럼 팔팔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노구가 되어지는 과정에서도 다윗은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진으로 달려가겠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성벽을 뛰어넘는다고. 여러분 그 은혜를 늘 공급받으며 믿음을 고백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공평하시니 다윗에게 그렇게 공평하셨던 것처럼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삶의 결실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노래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다윗을 그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도 평생 있어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감사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모든 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